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시편 23편 1절입니다. 시편 23편 1절 우리 함께 외워보겠습니다. 23편 1절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음이로다. 아멘. 시편 23편은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또 많이 암송하는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렇게 시작하는 이 말씀은 그 다음에 내게 부족함이 없음이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마음으로 밑줄을 그어야 하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나의입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나의라는 이 단어를 밑줄 그어 놓으시고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언약 공동체의 목자라는 것은 구약 성경 여러 곳에서 말씀하고 있고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여호와께서 자신의 목자, 자기 개인의 목자, 나의 목자라고 고백함으로써 하나님과의 매우 친밀한 관계임을 드러냅니다. 또 이 말씀에서 다윗은 여호와라는 호칭으로 고백을 시작합니다. 왜 다윗은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이렇게 고백하지 않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라고 고백을 했을까요? 하나님은 히브리어로 엘로힘을 번역한 단어이고 여호와는 야훼라고 추정되는 단어를 표현하는 말입니다. 두 이름 다 하나님을 호칭하는 단어이지만 차이가 있습니다. 엘로힘인 하나님은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부르는 호칭이라면 여호와는 그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엘로힘은 일반적이고 공개적인 이름이라고 한다면 여호와는 친밀하게 개인적으로 부르는 호칭입니다. 우리가 좀 쉽게 예를 들어본다면 제 남편 이름은 이봉길입니다. 근데 어느 날 저희가 이렇게 그 시댁 모임을 갔는데 봉호야 봉호야 그러더라고요. 봉호가 누구지? 여긴 봉호가 없는데. 근데 갑자기 우리 남편이 예!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이 또 하나 있었나 보다. 그때 얘기하기를 우리 형제들은 다 봉호라고 부르고 엄마도 아버지도 봉호라고 부른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것은 일반적으로 알려진 이름은 아니죠. 호적상의 이름은 이봉길이지만 정말 친근하고 친밀하게 부를 수 있는 형제들이나 부모들은 봉호야라고 이렇게 불렀던 거죠. 또 이제 한 분 더 예를 들어볼까요? 우리 교회에도 그런 분이 있어요. 우리 글로리아 권사님. 제가 처음에 와서 이제 안승분 권사님이라고 알아서 안승분 권사님 그랬더니 이분이 좀 별로 안 좋아하시더라고요. 왜 그러나 그랬더니 글로리아 권사라고 불러야지만 이제 본인은 그것이 좋대요.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호적이나 뭐 사회에 나가서는 안승분으로 통하겠죠. 그렇지만 우리는 친밀한 관계이고 서로 잘 알고 그러기에 글로리아 권사님이라고 부르는 것이 더 친근하고 친밀하듯이 다윗도 하나님이라고 부르기보다는 개인적이고 친밀한 여호와를 부르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라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기에서 우리 출애굽기 5장 1절에서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5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읽어주시겠습니까? 출애굽기 5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보세요. 바로가 말하죠.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도대체 여호와가 누군데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하죠. 그렇습니다. 바로는 여호와의 이름을 알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섬기고 있는 신이 있다는 것은 알았으나 그 신의 구체적인 이름을 알지 못했던 겁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도 호렙산 불붙는 떨기나무 가운데에서 하나님께 소명을 받기 전까지는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이름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출애굽기 2장 25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아멘. 네, 그렇습니다. 모세가 여호와라는 이름을 알지 못했을 때에도 여전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돌보시고 기억하고 계셨죠. 그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라 말씀하시고 적극적으로 구체적인 방법으로 개입하셔서 이스라엘을 애굽의 종살이에서 구원해내시는, 자기의 백성들을, 자기의 양들을 인도해내시는 친밀한 목자이신 여호와가 되어주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라는 일반적인 호칭을 사용하지 않고 하나님과 개인적이고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을 때에만 부를 수 있는 이름 여호와를 부르며 고백합니다. 다윗은 전에 애굽의 종살이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주신 그 은혜의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고 자신의 삶 가운데서도 동일하게 함께 해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부르며 감사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우리 본절 후반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절의 원문을 보면 로 에흐사르라고 되어 있습니다. 로 에흐사르, 이 절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과거와 현재뿐만이 아닌 미래까지도 부족함이 없다는 확신의 고백임을 알 수 있습니다. 한 번의 행위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속성을 표현한 것으로 목자이신 주님 덕분에 그동안 부족함이 없었다는 과거에 대한 감사, 그리고 지금도 부족함이 없다는 현재에 대한 만족, 그리고 앞으로도 부족함이 없을 것이라는 미래에 대한 확신의 표현으로 한없는 신뢰를 고백으로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나의 지나온 과거도, 나의 지금의 삶도, 앞으로의 미래의 시간도, 이후의 영원까지 나의 목자가 되어주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 말씀교회 모든 지체들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럼 우리 본문에서처럼 여호와가 나의 목자라고 고백하려면 도대체 나는 그러면 어떤 정체성을 가져야 할까요? 내가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야 내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고 할 수 있을까요? 양입니다. 아마도 다윗이 전에 목동 생활을 한 그 경험으로 인해서 목자와 양의 관계가 얼마나 친밀한 관계인지를 알고 있었기에 이러한 감사의 고백을 드릴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올바른 양의 정체성을 가지려면 양의 특성을 좀 살펴볼 필요성이 있겠죠? 함께 양의 특성 몇 가지를 보겠습니다. 첫째로 양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목자의 음성을 알고 목자의 음성에만 반응합니다. 양은 눈은 어두우나 귀는 밝아서 목자의 음성을 구분해낸다고 합니다. 양은 자기의 목자의 음성에만 반응을 하기 때문에 그 음성을 기다립니다. 둘째로 양은 다른 것이 하나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오직 목자만 있으면 됩니다. 왜냐하면 목자가 다 공급해 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양은 목자만 따라갑니다. 셋째로 양은
목자를 완전히 신뢰합니다. 완전히 자신을 맡깁니다. 양은 목자가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해 줄 것을, 그래서 좋은 꼴로 먹여주고 물을 마시게 하고 그리고 위험 가운데에서도 보호해 줄 것을 양들은 믿고 그 음성만 쫓아 따라가는 완전한 신뢰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양들의 세 가지 특성을 우리가 살펴보았어요. 이 세 가지 양들의 특성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믿음 생활의 모습을 한번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시편 23편을 때로 암송하기도 합니다. 그럼 한번 나를 들여다보겠습니다. 나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음성에 반응하며 주님의 음성만 따라가고 있습니까? 요한복음 10장 27절에 말씀하십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우리의 영의 귀는 주님의 음성에만 집중하고 있습니까? 이 세상은 너무나 많은 가짜 목자의 음성들이 있습니다. 예민하게 귀를 세우지 않으면, 주님의 말씀으로 계속적으로 귀를 씻어내지 않으면 우리는 그 음성을 놓쳐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바람소리같이 듣고 무시해버려도 되는 소리들에 민감하지 않고 오직 주님의 음성에만 반응하는, 오직 주님의 음성만 듣기를 갈망하는 우리 모든 지체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양들은 목자만 있으면 다른 것은 관심이 없다고 합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을 보면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여기서 채우시리라가 중요합니다. 채우시리라. 채우시리라의 헬라어 플레로세이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채워주실 것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믿는다는 의미를 함축하고 있습니다. 아무나가 아닌, 다른 양이 아닌 주님을 목자로 고백하고 주님만 필요로 하는 양들에게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생명적 관계를 맺기를 소망하고 갈망하는 양들에게 부족함이 없이 풍성히 채워주신다 말씀하십니다. 우리 말씀교회 모든 지체가 다 주님 한 분만을 원하고 바라고 갈망하는, 그래서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합니다 라는 고백을 드리는 말씀교회 모든 지체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함께 살펴본 양의 특성 중에서 이제 마지막 또 하나는 목자를 완전히 신뢰하고 믿는다고 했습니다. 우리 시편 23편 1절에서 6절 말씀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편 23편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아멘. 여기서 우리 또 한번 밑줄을 그어보겠습니다. 마음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라는 단어에 밑줄을 그어놓으시고 또 따르리니를 잊지 마시고 마음에 밑줄을 그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여기서 선하심과 인자하심, 그 단어는 곧 지금 우리가 함께 본 말씀들이
다 내포되어 있습니다. 푸른 초장에 누이시고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지팡이와 막대기로 안전하게 안내하시며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고 원수 앞에서 잔치를 베푸시는데 잔이 차고 넘치도록 풍성히 부어주시는 이 모든 것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말씀을 보면서 마음에 밑줄을 쳐 놓았던 단어가 있었죠. 따르리니입니다. 따르리니. 따르리니의 동사 원형인 그 라다프라는 단어는 뒤따르다, 추적하다, 추격하다의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 언제 또 나오냐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뒤에 바로가 병력을 이끌고 추격할 때 그때 이 단어가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다윗은 사울을 피해 동굴에 숨어버리자 사울 왕이 더 이상 추격하지 않고 단념하고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다윗이 그 어디에 숨어 있든지 끝까지 추격해 가셔서 찾아내시고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단어의 주어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사용하여 선하심과 하나님의 변치 않는 사랑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의 뒤를 마치 대적자가 쫓아오듯이 뒤따르고 있음을 역설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표현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 하나님을 믿고 전적으로 신뢰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팔로우, 그냥 따라오는 정도가 아니라 체이스, 추격해 오십니다. 전적이고 집요한 사랑을 주시는 분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4절에서 15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4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아멘. 여러분, 그 사랑이 얼마나 크고 집요하고 완전한지요. 지금 이 말씀으로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랑이,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전에는 이스라엘을 애굽의 종살이에서 구원해내서 해방의 구원을 이루어 주셨고, 지금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독생자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게 하셔서 우리를 대신해 죽이시고 제물로 삼으셔서 그 피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놀라운 큰 긍휼의 사랑을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끝내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의 열심으로 신실함으로 우리를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정말 주님의 음성만 듣습니까? 우리는 정말 주님만 바라고 원합니까? 정말 주님만 따라가고 주님만 신뢰합니까? 그래서 우리는 자원하여 마음을 다하여 자복하고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주님의 사랑을 따라가지 못하는 우리 무지하고 어리석고 연약한 우리들을 주님께서 끝까지 그래도 버리지 아니하시고 사랑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자원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입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목자와 양으로 비유한 이 시편 23편은 인간이 반드시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아야만, 하나님을 의지해야만 살 수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깨우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우주를 주관하시고 통치하시는 그런 분만이 아니라 친밀하게 개인적으로 항상 나와 함께 해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시고 내게 부족함을 채워주시는 나의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목자이신 주님의 손을 꼭 잡고 그 음성을 따라 인도하시는 대로 앞으로 나아가면 됩니다. 제 가운데 있던 우리를 택하여 구원해 주셨고 오늘 매일의 삶 속에서 놀라운 사랑을 나타내 주시며
또한 다가오는 앞으로의 삶 속에서도 우리를 은혜의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우리 주님만 신뢰하며 나가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원한 구원자요 인도자가 되십니다. 이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우리 뒤를 반드시 따라올 것이므로 우리는 조금도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 말씀교회 모든 지체가 선한 목자의 한 무리의 양떼입니다. 우리는 선한 목자의 한 무리의 양떼라고요. 한 무리의 양떼입니다. 흩어질 수 없는 한 무리의 양떼입니다. 한 목자 안에서 한 가족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존중해주고 사랑해주고 위로해주고 때론 연약한 양은 부축도 해가며 그렇게 주님 안에서 낙오되는 양이 없도록 함께 작은 목자와 함께 믿음이 성화되어가는 행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말씀교회 지체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